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33년 반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잡혀 죽으시기 위하여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볼 텐데 그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낙이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왜 그러느냐고 뭐라고 말을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그러면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갔더니만 아닌 게 아니라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겁니다. 물론 또 다른 이 말씀은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서만 빼고 다 기록된 내용입니다. 보면은 다른 데 보면은 또 나귀도 있고 그 나귀 새끼도 매여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푸니까 왜 그러느냐 주인이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져가라, 이렇게 허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걸 제자들이 끌고 왔더니만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 앞에 가는 길에도 나무를 패고 옷을 펴고 또 주님을 그 나귀에 태우시면서 자기들의 옷을,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놓고, 이것은 겉옷을 나귀 주님 깔고 앉으신 나귀 잔등에 이렇게 얹었다,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복종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앞서가고 뒤가면서 소리 질러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 호산나 이 찬양도 하는데 의미하는 바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말이 이 호산나라고 하는가 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만민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구세주로 이제 등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입성은 왕권으로 지금 임하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이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에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입성을 하는 거라면 당당하게 말을, 그것도 아주 굉장하고 위험 있는 그런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일찍이 주님께서 만왕의 왕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되어질 일을 스가랴 9장 9절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시는 왕, 전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전혀 위협으로 느껴지지 아니하시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이 주의 말씀에 이 예언의 성취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나타내고자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주께서 예루살렘 입성 시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자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귀 새끼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무 의미 없이 지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그 의미를 두고 만들고 사용 용도를 따라서 만드는 법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지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귀 새끼 곧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아가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의 병거의 준마. 여기에 술람미 여자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여인을 거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바로의 준마니까 얼마나 대단한 말이겠어요. 명마 아니겠습니까? 명마 중에서도 명마. 이 명마를 술람미 여자에 비유를 했습니다. 술람미 여자를 거기다 비유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술람미 여자는 주의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데, 모두가 술람미 여자와 같은 게 아니라 술람미 여자도 처음에는 연약했다가 나중에 점점 뒤로 가면서 후반부로 가면서 아가서에서 그 술람미 여자가 대단한 믿음으로 성장되어 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말은 자기 주인을 태우고 이 어깨 위에다가 덩어리에다 태우고 다닌다는 것이죠. 이것을 포함하고 또 이게 다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데요. 말은 자기 주인을 이렇게 태워서 모시고 다니는 것이고, 소는 자기 주인의 멍에를 끌고 다니는 것이고 내고 다니는 것이고, 이 하나같이 주인을 모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 주인을 섬긴다, 받들어 섬기는 존재들이더라. 아멘이죠. 서가랴서 10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근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근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말에 비유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이 그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지금까지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한 번도 주님을 모셔본 경험이 없는, 주인을 모셔본 경험이 없는 나귀 새끼 같은 그런 어린 말을 타시고자 하셨다. 나귀 새끼 같은 그런 우리들. 지난날에 우리는 한 번도 누구를 섬기며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부모의 설하에서 어릴 시절을 보냈다지만, 그래도 부모를 섬긴다는, 우리가 부모를 섬긴다 이렇게 해서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 집안에 태어나서 그냥 살면서 오히려 억지 부릴 때도 있고, 오히려 부모의 섬김을 받았지 섬기는 어떤 차원의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땡깡도 놓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에도 부모를 한번 모셔본 적도 없는 우리들이니까 나이 들어서 누구를 섬긴 적이 없잖아요. 무슨 그래도 옛날에 무슨 신하들처럼 막 됐더라면은 나라의 왕이라도 전하 이러면서 뭔가 모시는 개념이라도 가졌겠는데, 특히나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산 적이 없잖아요. 자식을 섬긴다라고도 한다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섬김은 전혀 아니었다. 아멘이죠. 이 말이나 소처럼 자기 주인을 모시고 철저히 주인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삶을 산 적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으니라고 했어요. 단 한 번도 누구를 섬겨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 새끼 같은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주님이 쓰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술람비 여자도 처음에는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있다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있다고 고백을 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나는 주를 위하여 있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있다라고 하더니 제일 마지막에 뒤로 가니까 나는 주의 것이다. 처음에는 주님이 나의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이 다음에는 좀 자라니까, 좀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니까 나는 주의 것이고 주님은 내 것이다. 이러더니만 나중에는 주님은 내 것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지고 나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나는 주께 속하였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우리 존재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도 끊임없이 그 습성이 있고 누구를 섬기며 살아본 적이 없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모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간다는 개념이 아직 부족해가지고 주님께 헌신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주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은 별로 없으면서 주님이 내 뜻, 내 소원, 내 필요에 은혜 내려달라고 하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으로 나의 주님 이러면서 주님을 이렇게 요청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어린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신앙이 술람비 여인처럼 자라게 되면은 뒤는 물론 나도 주님이 내게 속한 것도 맞지만 나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신앙이 월등히 장성해지면은 주님은 내게 속하였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오직 내가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주님을 모시는 그 삶을 이제 살아야 되고 주님의 멍에를 메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익숙해하지 않는,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으니 주인을 모시는 삶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고 어떤 면에서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마음은 장골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내 마음 같아서는 생각 같아서는 죽도록 충성인데 주님을 모셔본 경험이 없으니까 서툴기 이를 데 없는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어린 신앙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값없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나를 주님께 헌신해서 남은 생에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경험 없는 우리가 바로의 준마처럼 이렇게 뛰어난 명마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셔야 된다. 왜냐? 주님께서 그런 낙이 새끼 같은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셨다. 언제? 예루살렘 입성에 만왕의 왕으로 만민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 연약한 자기 백성들을 들어 쓰시고자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죄의 종들을 들어 쓰셔서 어떻게 하는 것만 아니라 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더욱 주님께 순종해서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은 이런 뛰어난 또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라고 했던 서갈에서 10장 3절의 말씀처럼 전쟁에 뛰어든 준마와 같이 적진 속으로 어떤 활과 창과 칼을 맞을지도 모르는데도 주인이 이랴 하면은 그냥 뛰어들어서 주인을 모시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달려 들어가는 그러한 목숨 내놓고 달려가는 그런 준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나귀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 앞에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주님을 한 번도 모셔본 경험이 없는 나를,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지혜가 없는데요, 재주가 없는데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리 발뺌하고 저리 피해가는 존재들이 되지 말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충성은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주의 뜻에 기꺼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우리 자신,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 없는 어떤 일을 하려면 항상 좀 불편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때로는 두렵고 생소한 미지의 어떤 속으로 들어가는, 미지의 삶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주의 사랑을 믿고, 아멘이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만을 믿고 주님이 가자고 하면 거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보여질지라도 순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나귀 새끼도 주인이 허락할 때에 그 허락 속에서 제자들이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부터 나를 내어드리는 이 성인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쓰세요 라고 하는 성인이 있어야 주님이 쓰시는 것이지, 내가 성인하지 않으면 주님이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기꺼이 주여 나는 죄의 것이오니 주여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뜻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며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쓰라는 말은 하는데 내가 그 뜻에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내가 경험상에 보니까 그래요. 내 일에 바쁘고 내 가정에 바쁘고 내 목적에 바빠서 나의 중요도가 내 삶에 있어가지고 주의 것으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내어드리는, 충성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섬김 이런 식이지, 적당하게 섬김 그런 것이지, 충성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내어드리지 않는데 누가 나를 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튈 것 같은 존재라도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야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주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주님 못 씁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헌물로 삼아 드려야만 주님이 쓰시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티끌 같은 제 연약하게 허물 많은 나 자신이지만 나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주님이 쓰는 것이지, 내가 나를 안 드리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쓰느냐 이거죠.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이 나귀 새끼 같은 연약한 우리들 타시고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주여, 그래 맞습니다. 지금까지 별로 주님을 잘 모셔본 적이 없는, 이 정말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같은 내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 철거히 순복해서 주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기꺼이 쓰시옵소서 하고 나를 떡 내어드렸어. 한번 생각해 봐요. 나귀가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데 그 나귀 잔등이, 어린 나귀 새끼 잔등에 주님이 더 안 타셨어. 그럼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힘이 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익숙치도 않고 자기 홀로 망아지 새끼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던 존재가 주인을 떡 태웠는데 그게 얼마나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힘들지.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내어드렸더라는 거죠. 그 주인은 다름 아니라 그 낙이었습니다. 낙이 새끼. 얘기되십니까? 우리 같은 낙이 새끼의 주인이 나지 누가 있습니까? 내가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마음으로 순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 참존 화장품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참존 화장품. 이분의 성함이 회장님이 김광석 회장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혀가면서 회사 공장을 짓겠다고 물질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돈을 끌어모으고 해가지고 하고 있어서 14억 원을 모아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이제 필요로 하는 어떤 것들 더 수집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본문에 오늘 이 말씀, 이 설교 말씀을 듣던 중에 내 묶어 놓은 14억 원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려라 라고 하는 이런 감동이 왔다는 거죠. 마음의 감동이. 무슨 명령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 이거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온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그 정말로 절박하게 처절하게 그 공장을 짓고 필요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충성되이 그렇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그에게 지혜를 하나 주셨는데 워터 클린저라고 하는 사업 아이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까지만 해도 콜드 크림으로 화장을 지웠는데 이 워터 클린저 물로 화장을 지운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지라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도 아무도 또 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광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 옛날에 저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런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이런 게 있었어요.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이런 광고를 했는데 이 샘플을 무료로, 그때 당시만 해도 무료라는 이런 무료 샘플이라는 이런 것이 없던 시기에 무료로 샘플을 주니까 공짜로 준 다음에 양잿물 마신다는 우리나라 특성상 주니까 다 닦아 써봤는데 써보니까 너무 잘 지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화장이 깨끗하게 지워지는 걸 보면서 다들 놀라워했는데 이것이 대박이 나가지고 세계적으로 대박이 나서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독자 이삭을 드리듯이 내가 무조건 이거 드릴까 저거 드릴까가 한다고 되는 것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받으셔야만 되고 뜻을 주셔야만 드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에 쓰시겠다고 하는 뜻이 오면은 즐거이 이렇게 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낙이 새끼가 문학거리에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오라라고 했습니다. 이 매여 있다는 것, 죄와 정욕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들을 말을 합니다. 죄와 정욕 속에 매여 있는 이런 인생을 주님께서 풀으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의의 도구로 사용되느냐, 의의 병기, 의의 도구로 쓰느냐,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느냐, 우리가 이렇게 쓰일 때 이 죄와 정욕에 매여서 살면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해방받고 주님께 쓰임 받으면 의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에 매여 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이 풀어서 이런 말이죠. 풀어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죄에 매여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의의 종이다라고 하니까 뭐 똑같네. 그 종이 아니고 이거는 자유함 속에서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하듯이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순종하는 우리의 삶도 처음에는 괜찮게 순종하던 자들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자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저 지난날에 요압을 봐도 그는 압살롬을 따르지도 않았고 다윗을 끝까지 따라서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위를 개선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편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편에 안 쓰고 말년에 가서 거기에 편을 썼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죠? 끝까지 자기가 받들어야 할 자기 주인에게 순복하지 못하고 자기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딴 데 붙었다가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처음부터 악인의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감동도 받고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도 받고 그래서 예언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겸허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이런저런 정욕에 붙잡혀가지고 그 왕권의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일평생 원수로 살고자 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자들을 그렇게 85인씩이나 죽여버리고 아이들까지 다 멸해버리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경에 있어서나 우리 기독교 2000년사에 있어서나 처음에 충성스럽게 하던 자가 나중에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간 자들이 많습니다. 어디 나는 가룟 유다도 동일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는 주님을 알았다고는 하시지만 처음부터 주님 팔아먹겠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는 주님이 나를 귀하게 써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샌가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고 하다 보면은 유혹이 넘어가다 보면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 참전 화장품 이 회장님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내가 볼 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나가던 이분, 그런데 1984년에 참 좋은 화장품 회사를 창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아들에게 420억 원을 밀어주면서 아들이 이 외제 성룡차 수입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해준 것이 1,0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수입 자동차 사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빚을 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이 회장님이 다시 맡아서 하는데 결국은 회사 돈 400억을 횡령해서 검찰에 조사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2월 이때 회사를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다 망해가지고. 이분은 소망교회에 19년간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그 14억 원을 드린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저 앞선에 있는 얘기고 소망교회에서는 19년간 출석했다고 하니까 2019년에 19년 다니다가 하면 2000년쯤에 갔다는 거잖아요.
소망교회를 그렇게 갔나 봐요. 그 소망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도 소망교회였죠. 그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소망교회에 19년간 출석을 하였다고 하는데 37억 원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1년에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참 작게 썼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뭐야? 그 대단한 기업이 10억도 아니고 1년에 10억도 아니고 꼴랑 2억. 그런데 이 기자들은 이게 되게 많이 썼다고 지금 써놓은 겁니다. 엄청나게 헌금을 많이 했다. 사회사람 망해가면서도. 그래 지금 이거 비난조로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영광스럽지가 않아요. 장로님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회사가 아들에게 1,000억 원을 미룰 정도로 되면서 왜 교회에 100억도 안 돼? 안 그래요? 누구를 위해 있는 회사인데? 누구를 위한 존재인데?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충성이라 끝까지 충성이 아닌 거예요. 왜 쫄딱 망했을까? 그 엄청나던 회사 직원들 다 없어지고 꼴라 하나 마무리 한 사람 남아가지고 정리하고 있던 한 사람 남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쫄딱 망해야 됐을까? 자기 지분 전체 다 넘기고 왜 이만 욕꼴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디 19억 교회만 낸 것만 있겠어요? 별도로 선거비도 보낼 수도 있고 구제비도 쓸 수도 있고 있었을 때 했을 겁니다.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 했을 것 같아. 그러나 삶의 목적, 사업의 목적이 주와 복음을 위하는 충성된 삶이었다면 이 꼴은 안 당하지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멘이죠? 본업이 목적업이 됐으면 절대로 이 꼴은 안 납니다. 내가 확신하는데 절대로 이 꼴은 안 납니다. 사업을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주님 것을 횡령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안 쓰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갔기 때문에 이 꼴이 나는 것입니다. 두렵돈 드리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커도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가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충성과 인내로 간다면 어릴 때 순종하던 것 나이 들어서 못 들겠어요? 연약할 때 충성하던 것 장성해지면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정욕과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풀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쓰시기를 원하셨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서 왕권으로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에 입성하실 때에 이 주님을 모신 나귀 새끼도 함께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호산나 주님 찬양하던 그 수많은 무리 앞에 말 위에 잔등 위에 앉은 주님만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 태우고 있는 말 나귀 새끼도 영광을 같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같은 왕권으로 같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나를 쫓는 너희도 나를 쫓는 너희 주님을 모신 주님을 태운 이 나귀 새끼들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의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와 함께 고생하며 주와 함께 영광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주님과 함께 존귀함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데 제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고 하는 주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내 십자가 다 던져버리고 나 십자가 불편해서 안 지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저주스러운 십자가, 이 십자가 나는 안 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가시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예정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우리에게 각자 지어주는 짐이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 각자에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비록 서툴러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와 함께 영광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름받아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으면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영광과 존귀함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뜻을 만천에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내가 너 정욕과 죄에 빠져서 매여 있는 너를 내가 풀어서 쓰겠다. 주님이 쓰겠다. 그때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라고 할 때 아멘 주여 쓰시옵소서 하고 기꺼이 나를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알아서 쓰세요 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죠? 다 이런 말 합니다.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그렇게만 말만 합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쫓지를 않아. 주님이 알아서 나의 갈 길 인도해 가랍니다. 알아서 인도해 가시고 알아서 쓰시고 필요하면 써요. 이런 식으로 못 씁니다. 그러면 주님이 개 끌듯이 나를 끌고 가겠어요? 소 끌듯이 끌고 가겠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살며시 나타내서 순종하는 그들을 쓰시려고 하는데 꽃비를 묶거나 코를 깨거나 해서 끌고 간다면 주님 쓰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끌고 가면 갈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끌고 가는 주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자원해서 죽도록 충성함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승인이 해야 된다. 허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허락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도 해왔겠지만 더욱더욱 하루가 가면 가고 1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신앙이 장성해지면 장성해질수록 더욱더욱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선하신 그 뜻에 충성을 다해서 퇴보함이 없는 믿음의 삶으로 끝까지 달려서 승리하시고 주님이 영원한 영광의 왕권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우리 함께 존귀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